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가? 이것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는 말과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또한 무슨 뜻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요한일서 1장 5절 6절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보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연약한 형제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런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그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형제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우리의 신앙행위가 무엇을 하든지 열심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주님을 아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뭔가 열심히 행하려고,
애쓰며 행하려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분명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성령을 쫓아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신앙의 행위가 있다고 빛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자기의 의로 열정적인 신앙 행위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 행위는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정적인 신앙 행위로 보면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보다 그 신앙 행위가 열정적이고 뜨겁고 열심이었는데 그렇다고 다 의롭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잘했다,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의롭다 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10장 1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는 이런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의로 열심내어 형제를 사랑하기에 힘쓰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와 반대로 우리의 의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기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힘으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임하셔서 성령으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반대로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되니까 그는 곧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다니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그 마지막 말씀으로 6장 14절 15절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말씀을 듣다가 졸았더라도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다 해도 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형제를 용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목사파, 장로파로 갈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용서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모여서는 또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 기도는 하나만화인 거라는 거예요. 지체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의 허물을 보았으면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체의 허물을 보고 용서를 안 해줘요. 미워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 상태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100번 금식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허물 있는 형제들의 그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답답해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해요. 성경책을 읽어도 답답해요. 전도해도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물 있는 형제를 용서해 줘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지금 용서하고 있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는 겁니다.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그것이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이 거리낌이라는 말은 걸림돌이라는 말이에요. 걸림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림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림돌. 그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가운데 무엇을 해도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한 겁니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단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단에 있다는 것은 이 죄의 허물로 죽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이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단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알게 되고 그 용서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거리낌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대로 받고 그 은혜를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항상 빛 가운데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이 그 마음에 넘쳐서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항상 그 주님의 사랑이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